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나눌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 깊숙이 새기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이제 세우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복을 받았을까? 마지막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확인시켜줘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그걸 확인할 겁니다. 우선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왜 점검을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로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또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신자들마다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이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구원의 확신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커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도 아주 진해집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이게 확신이 되니까 내 마음에서 막 불리듯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색깔로 드러나고 신앙의 깊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어른 같은 신자로 바뀌고, 이 신앙의 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맥시멈으로 커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순교자의 자리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폴리캅이라는 위대한 순교자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좀 더 확인을 해봤죠. 폴리캅. 언제적 사람이냐면 69년도 사람입니다. 69년도. 오늘 마이크가 도와주진 않네요. 예. 자, 69년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말고 황제인 나에게 절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 맹세하라고 강요했고, 이것을 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두질 않았고요. 감옥에 가두거나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화형을 시키거나 칼로 처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폴리캅이 바로 거기에 타겟이 되어서 붙잡혔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너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화형을 시킬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당장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이 폴리캅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그때 그의 나이가 80살이 넘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찌 목숨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신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께서 나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신실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목숨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나에게 충성하라고 강요해도 나의 주인은, 내가 섬기는 분은, 내가 절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구원의 확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가 세지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누구를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보면 그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말하는데,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바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인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정말 갖고 싶다.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정말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 확인할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죠. 자, 그런데 뿌리가 없는 나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절대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을 때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열매가 맺히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꼭 우리 안에 생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는데 이게 그냥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성령께서
정말로 막힘없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계속 확인시켜주고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서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항상 그런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사탄이에요.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하는데 무슨 공작을 하냐면은 구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자꾸 흔들리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제가 스크린에 인용을 했는데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어떻게 하지 않도록요?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너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매 순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령의 그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생기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구나. 이 세 가지가 유혹처럼 다가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죄책감을. 이 죄책감이란 건 뭐냐면 내가 실제로 죄를 지은 다음에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못 살면은 죄책감이 들어요. 그럼 그 죄책감이 내 마음에 생길 때에 바로 이것이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 죄책감이 신앙의 양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믿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자꾸 사용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구원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에서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죄책감을 자극해서 구원을 흔들어 놓은 것보다 좀 더 강력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 염려나 재미에 푹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유혹인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여러 돌밭, 길가, 그다음에 가시떨기 나무 아래, 그다음에 좋은 토양에 떨어졌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 아래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다가 가시나무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받은 구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시는데 그 심어주려고 하는 그것을 자꾸 방해하면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 재미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유혹에 휩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쪽에 신경 쓰다가 내 마음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고 아주 치밀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아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시 13절로 한번 다시 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바로 옆에서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중요한 단어 13절에 보면은 뭐가 어떤 단어 나옵니까? 인치신다라는 단어 나옵니다. 인치신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인치심이란 게 뭘까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령의 도장이 찍혔다고, 우리 마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냐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제가 사실은 3절부터 쭉 설명드리고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 도장을 찍었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중간에 하나님이 선택해놓고는 버릴 일이 없다. 그게 바로 입양을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놓고는 절대로 파양을 시키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이걸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셨는데 그 인치심이란 뭐냐면 그래, 너가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계속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게 뭡니까? 신이 세 개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 세 분의 위격, 서로 분리되는, 서로 완전 독립적인 위격이 있지만 이분이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이질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하나라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이 신약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세요. 큰 병에 걸렸을 때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그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성령으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할 때 어떤 날은 그냥 맹숭 찬양하는데 어떤 날 어떻습니까? 막 감동이 막 밀려와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떤 차이냐면은 단순히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에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봉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고, 또 너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또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 구원의 확신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다가 이런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인치신다는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14절입니다.
자, 1장 14절에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 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이 보증한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셨는데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가족끼리는 뭣도 서지 말라고요? 보증 서지 말라고. 보증을 서지 말라요. 가족끼리. 그 연대 보증을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사업을 해요. 제 바로 이때 동생도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면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서든지 그 자금을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은행에서 돈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냥 막 주지 않잖아요. 뭔가 증명할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돈 빌린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은 연대 보증을 서라고 그래요. 형이든지 가족이 누구든지 보증을 서라고 합니다. 그럼 형한테 부탁하죠. 형의 이름으로 내가 보증 쓰게 연대 책임을 좀 져달라고. 그러면 가족이라 이거 거절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틀어줍니다. 사업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망해봐요. 그러면 동생이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이걸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곧바로 어디로 날라옵니까? 연대보증사람에 바로 돈을 갚으라고 날라와요. 그럼 안 갚아도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증을 섰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동생이 사업을 망했지만은 그 동생의 빚을 형인 내가 다 감당하고 돈을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보증을 쓴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좀 어두운 측면이 많아요. 그러나 보증 쓴다는 거에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보증을 잘못 쓰면은 내 재산도 다 날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마라. 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하지만 사실은 보증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긍정적인 핵심적인 내용인데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보증을 쓴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형인 내가 동생의 그 대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보증을 쓴다는 것은 내가 동생을 책임지게 주겠다. 내가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은 연대보증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의 그 사업에 잘 데려가기 위해서 형이 대출을 보증 쓰면서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형이 져서 돈을 다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돈을 다 쏟아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인 나와 동생은 어떻습니까? 한 생명인 것처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책임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즉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보증이 하신다, 개런티 하신다, 보증을 서신다라는 것은 내가 무너질 때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옆에서 그런 무너진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확증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면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냄새를 못 맡는다는 이런 한계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자꾸 헷갈리긴 하지만 성령께서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 안 가세요? 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시는데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을 쓰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것은 중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무너질 수도 있고 옆길로 셀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누구는 우리 옆에 계시다고요? 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는 이런 우리를 설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책임지신다는 것은 설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예수님 떠나려고? 그럼 나도 너 떠날게. 이렇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옆에서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우리 영혼을 기도하시면서 탄식하는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탄식하는 영.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의 구속을 제대로 이루시게 하여 계속 우리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지, 지금 뭐 때문에 뭐 시험 들었지, 좀 마음고생하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제가 살만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또 뭐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성경을 읽는 것과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성경을 읽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른 걸 느끼시죠? 왜 그럴까 했어요. 내 마음이 좋을 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내 마음이 힘들 때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더 감동이 와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나는 더 힘든데, 내 마음은 너무 힘든데 왜 그때 성경을 읽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힘이 될까? 바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가 힘들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보증을 서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중간에 취소해요, 안 해요? 취소를 안 하세요. 가족일지라도 힘들면 이렇게 같이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할 것 같으니까 나라도 살자 하고 빠져나오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깊은 물속으로 마치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께서 가장 깊은 곳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어떻습니까? 나 너와 옆에 있다 하면서 너 힘내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세상이 너를 버려도, 사람이 너를 버려도 성령 하나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여기에 있다. 왜? 내가 너를 보증 섰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진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언제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희한하죠? 왜 힘들 때를 감안을 할까요? 좋을 때만 사랑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좋은 자리에서 가장 사랑해서 바로 결혼하는 그 순간에 선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시련이 와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남편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내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령이 실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책임지시겠대요. 이게 믿어지면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35절.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걸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증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을 만나고 공고를 만나고 박해를 받고 기근을 만나고 적신의 위협에 칼에 괴로울 때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람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마음 안에 계셔서 책임을 지십니다. 보증인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하여 보증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전체에 강력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세상 살기가 때로는 고달프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도장을 꽝 찍듯이 확인을 시켜주시고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 옆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능히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